사무엘하 2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피곤해요. 매우 피곤해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친 다윗을 보고 어허 저런 영감택이, 그래서 거인이 그냥 뭐 이름이 누구요? 그냥 이스비브놈이라고. 이름도 아무튼 좀 그래요. 이스비브놈, 그놈 말이요. 자, 요 사람이 다윗을 갖다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와서 그냥 다윗을 갖다가, 이 300세겔은요 적어도 3.3kg야. 3.3kg의 놋을 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휘 쳐버리면 다윗의 목이 확 날아가 버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사무엘하 21장 16절로 17절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부못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때요 이게 다윗의 쫄병 들어서 다윗을 구원해 주야 하면서 다윗은 죽었다니까요. 다윗은 죽었어요. 이때 다윗이가 뭘 깨달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과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네. 그래도 내가 10대 소년 시절에는 진짜 겁도 없이 골리앗에게 가서 물맷돌로 맞박을 깨서 내가 죽였는데 이제는 나도 늙었구나. 세월이 빠르구나. 이러다가도 나도 언젠가 죽을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사는 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 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요. 내가 어디서 추측을, 어떤 근거로 추측을 그렇게 하느냐?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옛날 젊은 시절에, 오늘 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젊은 시절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추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사무엘하 22장 1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여러분, 뭐 이거 겹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요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다윗이 늙을막에 오늘 이런 찬양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요? 다시 부르는 옛노래야. 옛날 다윗이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불렀던 그 옛노래를 지금 늙었지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다윗이가 결단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늙어서도 이 늙을막에 내가 노년이 되어서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며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옛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받은 은혜를 지금의 은혜로 연결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를 지금 새 노래로, 옛 은혜를 새 은혜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이 다윗이가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가 다윗처럼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바꾸고 여전히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새 노래로 연결을 시키느냐 이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옛 노래는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51절까지 무려 50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조는 결코 어둡거나 우울한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이가 감격과 기쁨으로 불렀던 회고의 찬양시요. 근데 이 옛노래가 새 노래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 안 해줬으면 사울에게 당장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블레셋 그 장수 거인놈한테 여러분 언제 그냥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때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시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나 왜 이런 영감을 주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옛 노래가 새 노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은 전보다 지금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요 지금 베푸신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요. 옛날 나 지금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걷고 싶어. 이번에 이제 국민일보 글 쓰면서 화순폐감교 얘기를 쭉 하는데 참 옛날이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대단하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이거 인간으로는 이거 참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오죽하면 노예 목사님들이 그냥 철수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그래도 버티면서 승리했다. 그냥 오늘의 소목사로 지금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지간한 욕, 어지간한 핍박, 어지간한 것도 여러분 다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옛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는 지금 새로운 은혜로, 그리고 지금 주신 은혜가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고백하며 부른 찬양이 더 패기가 있고 더 열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늙으면 감격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요 사울 왕에게서 구원해 주는 이 은혜도 크지만은 오늘날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힘이 딸려, 그런데도 이 블레셋 저 거인족 저놈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윗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거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게 깨달아진다. 주로 보면요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 평신도 때가 더 막 순진한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러나 우리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노련해지죠. 근데 노련해지기는 하지만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안 돼.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도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요 젊을 때는 자기가 뭐 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진짜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때도 은혜였구나, 지금도 은혜구나, 앞으로는 더 큰 은혜이겠지. 여기 소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물불을 안 갈았다니까요. 물불을 안 갈았어요. 활활 타오르는 열정, 지칠 줄 모르는 그 야성의 질주, 그 패기만만하고 자신만만했던, 그런데 그 패기가 있었지만 내가요 50 중반을 넘겨 이제 내일 모레 60이야.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더 감격스럽고 눈물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것보다 나이를 지긋이 먹어서 모든 반역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압살롬으로부터 구원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로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옛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옛날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새 노래가 되어가는 것이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요,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놓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옛날의 은혜가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옛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똑같은 노래인데 시편 18편에 있는 구절 중에 사무엘하 22장에는 안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22장에서는 이게 안 나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시작을 해버려. 자,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나도 모르지만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도 구약학자지만 모르지만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아마도 다윗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좀 송구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옛날에는요 패기와 열정에 충만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놈이 없어. 나만큼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제일 좋은 게 30대 40대 때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가 말년에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여 그랬단 말이야. 자, 이 송구함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도 다윗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강조했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옛날에는요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간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그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아무튼 간에 다윗이가 이 구절을 빼먹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옛 노래를 불렀을 때 얼마나 그 눈물이 막 그냥 흘러내렸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그것이 새 노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뭘 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마저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랬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막 패기 있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그런 고백보다는 이제 어떤 고백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냐면 다 세상도 지나고 정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정력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언제나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냥 그렇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든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했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벅찬 감격과 울먹거리는 가슴으로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찬양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옛 은혜를 새 은혜로 연결시키고 옛 노래를 이제 새 노래로 연결시키고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가 이때쯤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압살롬으로부터 뭐 도망 다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런데 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집에만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는 세상에 압살롬한테 반역 때문에 역모가 일어나가지고 쫓겨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야. 신발도 못 신고 엉엉 울면서 감람나 기드론 길을 도망 다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근데도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내 위기를 맞이하는데 나의 안전지대다. 할렐루야. 더더구나 여러분요, 그 안전지대에 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거요. 사무엘하 22장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자신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3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오래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피곤하여 지쳐 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늙으니까 그 거인 장사를 어떻게 해봐요. 그때 다윗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수로의 아들 요압을 비롯하여 힘센 이광호 집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유성근 장로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그냥 샥 실어버린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다윗이 기진맥진하였을 때 하나님이 대신 일어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 이 구원을 다윗이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그런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기가 막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아니라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가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만이 바로 다윗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요. 이거 뭐 이상한 교회, 뭐 그냥 뭐 이상한 뭐 그런 교회 말고, 뭐 신천지 같은 이단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가 제시하는 7대 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일상 예배처럼 다 예배드릴 수 없지만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 하세요. 아멘.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세상 앞에 과시하려고 중세 교회처럼 야 모여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그것도 법을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안전지대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님 안에
기뻐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너무나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있었어요. 한치 앞도 내다 진짜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심각할 때는 이게 뭐 사업하신 분들 뉴욕에서는 그랬잖아. 문 다 셧다운 예. 셧다운 이게 이제 우리말로만 이제 막 아가리 닥쳐 그 말이 아니라 다 문 닫았단 말이에요. 뉴욕에 뭐 교회도 예배 제대로 드리나? 못 드릴 거요. 다 그냥 뭐 도대체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래도요 내 선거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당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대응 신천지 아니었으면 잘한 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도 우리 이재원 장을 문 닫아야 되고 다 셧다운 돼야 돼. 한의원도 못해. 진짜 이거 뭐 마스크도 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다윗도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그의 안내자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윗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 아무리 캄캄한 남목 속에서도 자기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성벽을 뛰어넘어 버렸어. 그냥 적진을 달려버렸어. 적진을 달려버렸다니까. 세상에 삼국지에 보면 막 조자룡이 나오죠. 조자룡이 그게 뭐 18만 대군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좀 이건 뻥일 것이고 그 주변에 군사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18만을 통과합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 몇백 명의 진은 뚫었으리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몇백 명 싸우진 않았지만은 이게 중국 사람들이 조금 이게 좀 뻥이 좀 심해요. 막 장풍을 일어 와와와와 바람이 어디 바람 일으킨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태원에 나가면 소림사 출신의 성녀도 그냥 뒤지기 맞아 죽었어. 그때 샥 해서 팍 차고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아 죽었어. 좀 뻥은 심하긴 심하지만 그래도 조자룡이가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뭐 수백 명 아니면 1, 2천 명의 그 부대는 통과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조조가 넋을 잃어가지고 이야 세상에 왜 유부에게는 저런 부하가 있고 나에게는 저런 부하가 없을까? 참 나는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좀 이 감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렇게 세된 교회는 저렇게 극성맞죠? 왜 세된 교회는 저 시골에 있는데 저렇게 주일도 저렇게 변함없이 철학에도 저렇게 왜 나에게는 저런 교인이 없어? 뭐 이런 좀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조조가 그랬어요. 조자룡이 여러분 조자룡은 참 복받은 장군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장비랑 관우랑 다 일찍 죽어버렸지만 조자룡은 80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소자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윗이가 막 적진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막 그냥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모든 장벽과 장애물을 극복하여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나는 막 젊을 때 막 이 말씀만 그냥 외치면 그냥 힘이 솟아났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이런 말씀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박경미 집사님이 요즘 왜 이렇게 박경미 집사님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 옛날 그 간증할 때 그 대구에 갔다 왔을 때 그 처절한 간증. 아유 옛날 그 대구 진짜 완전히 시장이 죽었어요. 시장도 문 닫고
정말 모든 거리가 다 셧다운됐어요. 이런 대구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교인들이 안 나와.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다 우리 한국계 디데이를 정해놓고 함께 우리가 한국계 예배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디데이. 한국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이 얼마나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야, 얼마나 스스로 감동이 되고 얼마나 연기백배한지 몰라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불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자, 이거 잘 알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캄캄할 때 유일한 빛이요 안내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숨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요, 아이고 많은 분들 놀러 가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요 거의 2천여 명 되는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또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요, 이제 기지개를 펴시고요, 이제 현장 예배할 마스크 쓰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깨끗이 씻고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쓰시고 이제 5월 3일 용트림을 하시고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나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직은 가지 마라 그런 사람은 안 와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다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내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내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세요. 자, 31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다윗이가 힘이 없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 나 진짜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나도 인간인데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몇 살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회갑 축의금 준비하실 때예요. 적금 들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아유,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마이크 잡으면 또 하나님, 저는 이제 마이크 체질이거든요. 아무튼요, 카메라 체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또 카메라 딱 되면 딱 표정 관리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잘 나오는지 몰라? 이것도 하나님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소에 아주 그냥 그 잘생기고 근데 카메라 되면요, 김문기 장로는 비행기 체질인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지쳐있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자 사무엘하 22장 34절 35절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암사슴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근데 요 암사슴이요 새끼를 뵐 때 딱 물 마시러 가면 맹수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럼 그 10중 8구 잡혀 먹어. 근데도 암사슴에게는 뭘 줬느냐? 빠른 발을 주시는 거예요. 빠른 발을 주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어디야? 언덕 위를 잘 올라가요. 이 곰같이 느린 이 짐승은요 평지에는 잘 달려요. 막 이렇게 달리는데 언덕 위를 못 올라갑니다. 이게 암사슴은요 그냥 언덕 위를 팍 쳐버려. 막 졸리는 사람 팍 치는 거예요. 빠른 발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참 나이 먹고, 다윗이가 여러분 인간이지 뭐 신입니까?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안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빠른 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들이 맹수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저 높은 곳으로 금방 도망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막 우리 추격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사슴같이 빠른 발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발만 주는 게 아니라 빠른 발로 도망가서 노타사를 당기는요, 노타사를 탁. 여러분, 다윗에게는 빠른 발도 주셨지만 노타사를 당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내 팔이 노타사를 당기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피곤하고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암사슴처럼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서서 노타사를 당길 수 있는 이 역설적인 힘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거야.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가 한 거요.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도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조건 찬양을 했어요. 왜?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때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앞으로 주실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옛 노래가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한국교회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꿈과 계획이 무너지고 도산당하고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잘된 사람도 많아요.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느냐? 삼성이 이끌어간다고 그래. 삼성이 대량 이 마스크 생산도 삼성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이런 대기업을 잘 보호하고 육성해 줘야 돼. 그래서 나도요, 참 우리 교회가 삼성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퍼스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뒤따라가는 교회 되지 말고 언제나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여러분요, 그럴 때 다윗처럼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바꾸시며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